오늘 저녁에는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집회를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용하게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음에 염려하시지 말고 또 믿고 따라오시면 참 무한하신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참 금년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한없는 축복이 되고, 또 일생이 남은 생애가 다 함께 축복이 되고, 아주 수지 맞고 또 팔자 고치고 모두 아주 크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가정과 한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본인의 힘으로도 안 되고, 또 지금까지 아무래도 안 되던 분들이 여기 오셔서 참 무한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순간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줄기차게 아주 미사일 같이 저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아주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저희 교회 집회는 그 집회 때가 되면 또 그때에 맞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준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김 목사님 좀 메시지를 아껴야지 나이 많아서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느냐고. 사실 이 3월 9월 새벽 집회는 한 달 동안 그 하는 내용이 한 2년 그 설교 내용이 다 나갑니다. 또 이런 집회 하나를 제가 하지 말고 외지에 강사를 데리면 다 편하고 좋지만은 이런 것을 그저 다른 분들은 저렇게 하다가 1, 2년 더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제가 체험하면서 저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또 명년은 명년에 하나님 준비 예비해 놓으셨어요. 참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풍성하고 또 넘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그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그 행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애굽에서의 삶, 또 그 광야의 삶, 가나안의 삶. 그래서 오늘 저녁은 애굽의 삶, 또 내일은 광야의 삶, 모레는 이 가나안의 삶. 다 그 방법이 다릅니다. 이 한 분이 걸어가지만은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은 애굽 생활을 보시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이 애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나안의 그 모습을 아무리 보여도 밑에는 애굽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오늘 저녁에 참 해방을 받고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자유함을 얻고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귀한 축복의 비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아주 큰 영광과 승리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한 2분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온 모든 심령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맞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가정을 오늘 저녁에 모두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밤에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모두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이 모두 주님을 향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 주님을 생각하고 미혹의 영에서 모두 해방되고, 마음을 다른 곳에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모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또 강하게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멸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모든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저희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제1장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장 1장 8절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12장 출애굽기 제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를 잘 보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고 안내하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세요. 다니지 마시고 잘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오늘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일찍 부름을 받은 여러 나라 가운데 특별히 세움받은 민족입니다. 오늘까지도 어느 나라 사람이거나 예수 믿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름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 되고자 해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된 것입니다. 내가 주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알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잘못하다 보면 애굽에만 사는 분도 있고요, 또 광야에만 사는 분도 있고
또 가나안에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뭐 가나안에만 사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애굽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되고 또 광야에서도 항상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우리는 애굽에서 출발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이스라엘 이 백성의 코스가 내 개인적으로 내 신앙의 코스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의 그 신앙의 코스가 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잔인한 이 바로 아래서 그들은 갖가지 고역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짓는 일,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을 다 유대인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들은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또 감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그 아기를 낳을 때도 애굽 산파를 보내어가지고 아들이냐 딸이냐 하는 걸 감시를 했습니다. 아들 낳으면 가져다가 죽이기 위해서 그토록 그 삶의 모든 일을 제한을 시키고 구속하고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그들은 이 고통을 당하였어요. 수고를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면 아무 유익도 없고 도움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삶을 계속 몇 년 동안 살았느냐 하면 430년 동안 지났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 동안 430년 동안 있었지만은 자기들 것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자기 것도 없고 조상 대대로 수고해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애굽을 위해서 일하고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저 이용만 당하고 수고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애굽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아직 애굽의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어디냐 하면 애굽을 탈출하는 거, 출애굽하는 거,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벗어나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애굽에 살면서 잘 살아도 안 되고 잘 먹어도 또 소용없고 그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거기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잘 먹었다라는 말인데 잘 먹어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왕국을 말하고 또 바로는 마귀의 그 대장을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졸개들이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괴로움을 주는 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놔두고는 잘 살아도 소용없고 집을 지어도 소용없고 잘 먹어도 잘 입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애굽을 벗어난 마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물론 이 애굽에 가서도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도 시험이 있었어요. 또 가나안에 가서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내일부터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 애굽의 삶은 마귀 지배 아래에서 마귀 밑에 있는 것을 말하고 광야의 생활은 마귀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유혹하는 거는 이미 그 사람 상당히 넘어선 사람입니다. 유혹하는 교인은 그 굉장히 잘 믿는 사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시험은 없어요. 별로 그 영적인 고민은 없어도 그 삶이 마귀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귀의 이 작전에 의해서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 이방의 나라들이 많은 시험을 해도 그거는 밖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거지 애굽과 같이 그 안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지역을 지켜주셔서 가나안의 시험하고 광야의 시험하고 애굽의 시험은 다릅니다. 오히려 애굽에는 시험이 없었어요. 별로 없었지만은 뭐 먹는 거는 잘 먹고 그런 별로 고민이 없었어요. 어떤 분들이 보면 사는데 이 불편함이 없는 분들이 그저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건 그걸 모릅니다. 교인은 오히려 사는 거는 세상 사람같이 못 살아도 마귀에게서 벗어난 그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받을지언정 마귀의 그늘 아래. 근데 마귀도 얼마나 마귀의 목적을 위해서 참 잘 살게 하고 좋게 하고 환경을 아주 윤택하게 하고 참 기쁘게 해주고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잘 앞으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가룟 유다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은 30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때 무슨 사업을 해서 금년에 뭐 몇 억을 벌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거 막 가져가 버립니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되든 못되든 간에 이런 걸 벗어나서 첫째 중요한 것이 성도는 우리 가정이 마귀에게서 벗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첫째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러니까 주님이 가난해도 가난한 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같은 경우가 아니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형편없는 이 짐승 같은 삶을 살아도 그건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 지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실로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멸망을 받으니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육체의 고통, 그거는 부분적인 고통이지만은 심령의 고통은 전체의 고통이요, 영혼의 얼매인 것은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좋은 직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내셔서도 그것부터 먼저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다른 은혜 다 받아도 내 거가 아닙니다. 마치 뭐 소매치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소매치기 해도 지 거가 못 됩니다. 다 들어가고 나중에는 완전히 못쓰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손 안에서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 사는 것이 앞설 수 없고 은혜 받는 것이 앞설 수 없어요. 최고의 은혜가 먼저 이 출발부터 잘해야 돼요. 어떤 이 교인들을 제가 거의 보면 아직까지 마귀의 지배 아래서 그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나와서 주님 위에 일하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잠깐 주님 위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마귀는 잔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과 애굽왕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재앙을 10번이나 내렸지만은 손 안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그토록 잔인합니다. 잠깐 물러간다 그래도 안 물러간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보십시오. 적어도 10년 몇 년 동안은 마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도무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은혜 받는 거 그저 잠깐이면 됩니다. 능력 받는 것도 뭐 몇 년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마귀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를 애굽 생활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까지가 애굽 생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홍해까지 애굽 사람이 따라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마귀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따라오는 선까지는 마귀에게 속한 것. 광야에서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다시 보지 못했어요. 마귀는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이 끊어버리고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혹을 할 뿐이지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심령만 강건하면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그 다음에는 10번 20번 시험 들고
교회에서 날마다 싸워도 기어이 다른 교회 나가 믿어도 믿기는 믿어요. 그 왜 그러냐?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거는 뭐 쉽게 말하면 굴러내도 다시 굴러 들어오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광야 생활. 이미 마귀에게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에게서는 끊어진 사람이. 그러나 이쪽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없어도 붙잡아도 나가요. 벌써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다가도 스스로 이거 마귀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가지고도 마귀의 길로 들어가요. 그거는 이미 이쪽에 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애굽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올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이유 없이 자꾸의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고 질병이 오고 환란이 오고 교회 생활에 풍랑이 많이 오고 이 밑바탕이 잘 흔들리는 것, 뭐 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은 아직까지 애굽 생활입니다. 이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줄기가 마귀와 연결되어 있어요. 축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 어디에서 내가 머물고 있느냐 하는 것. 이 마귀를 물리치고자 하면 마귀에게서 벗어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우리 가정은 마귀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산 증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확실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6월절에 표시가 없는 사람은,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분들은 아직까지 애굽 생활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나 잘한다 그럴지라도 제가 보면 아직까지 애굽 생활에도 아직 입구에도 못 들어선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부르는 찬송 보면 알아요. 그가 봉사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가 앞에 서서 일하는 거 보면 알아요. 우태우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게 소속이 마귀에게 애굽에 속한 자, 주소를 애굽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도 성장을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늘 가끔 가다가 좀 좋다가 고통이 오고 좋다가 고통이 와서 휘몰아치는 태풍이 몰아붙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틀림없이 애굽 생활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환란이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생활을 430년을 살았으니 여러분이 그 날짜를 몇 년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뭐 마귀라는 맞자도 몰랐던 사람이 얼마나 마귀와 오랫동안 싸웠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싸워서 오랜 시일이 지나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러가야 됩니다. 가정에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물러가지 아니하면 목회해도 마귀 좋아하는 일 다 하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업해도 그저 벌어가지고는 마귀에게 다 가져다 줘. 내 거는 없으면 늘 제자리, 늘 제자리. 성도는 잘 떼어야 됩니다. 그저 들어오는 대로 그저 쌓여지게 돼 있어. 쌓이고 잘 떼고 좋아지고 그저 온 가정이 전체가 그저 그 정원같이 그저 아름답게 이렇게 발전하게 돼 있어요. 금방금방. 그래도 일생이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 얼마 동안 이렇게 지나서 그 잘 되는 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엔 또 떠나가야 되는데, 마치 그 무대에 우리가 서는 것과 같아요.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잠깐 연기하고는 그 다음에 그 막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에 관한 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축복받아도 대략 그저 한 1, 20년 축복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만큼 은혜를 받아가려면 마귀를 집안에 놔두고는 애굽 생활에 거하면서 바로왕이 있는 동안에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주의 일 너무 하려고 그러고 뭐 앞서서 전도하고 그건 2차 문제예요. 전도 안 해도 나중에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무한히 열어주세요. 저는 전도를 못했어요. 내가 못 살고 안 되니까 내 꼬라지 보고 누가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주제에 무슨 예수 믿어라 그런 말 못했어요. 별로 목사 교역자질 하면서도 내가 전도를 마음 놓고 못한 것은 내가 우선 내 신세가 형편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마귀에게서 벗어난 다음에 제 모습, 제 생활이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연결된 다음에는 전도 하나 안 해도 나보고 다 모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나보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모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내 동창들이, 선후배들이, 고향 사람들이, 친척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물밀듯이 주님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이, 애굽 생활은 전도가 안 됩니다. 애굽 생활 말로 뭐 전도한다고 되는 줄 알아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직자에게도 많이 있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성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의 생활에는 하나도 자유함이 없어요. 교회 나와 있지만은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마귀가 그물처럼 다 덮어놓고 있어서 주님 위에 일하는 것 같아도 일이 안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 그저 오히려 교회에 그저 업혀가지고 자기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교회 일 합니까? 나는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면, 지가 무슨 교회 일 합니까? 교회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덕 보는 거죠. 교회가 자기 살려주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하는 대로 이 애굽 생활에서도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본색이 드러날 때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바로왕이 남자여든 나일강에 가져다 죽이고 여자여든 살리라. 점점 더 극악합니다. 더 강팍합니다. 마귀는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 본성이 나타납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나려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상당한 그 시일을 두고 격전을 벌여요. 왜? 하나님께서 금방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마귀는 아주 강팍하도록 만들어서 그까지 가서 그 마지막에 넘어뜨렸습니다. 가정이 잔잔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 따라서 가나안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애굽에 있느냐? 너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내 백성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아 어디에 있느냐? 나를 향하여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 생활을 벗어나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애굽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 그 문을 조금 이어서 밖으로 양쪽으로 문을 좀 이었습니다. 애굽 생활을 벗어나면 벗어나기가 좀 힘들지요. 잠깐 힘들지만은 그건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 천국의 무장을 많이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무기를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무장을 가지고 그 장비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옷갱이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집집마다 문설주에다가 1년 된 수양,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 하면 6월절이라 그러죠. 6월절에 피를 발라. 천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집집마다 볼 때 무엇을 보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보고, 누가 자는지 그건 안 보고 문에 있는 문설주에는 피만 보겠다. 피만 있으면 너희 집을 넘어가겠다. 피를 보고, 내가 너희에게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움을 무엇으로 이기게 하시느냐 하면 피로서, 어린 양 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는 그 무기가 뭐냐? 피가 바로 해방을 가져다 준 거예요.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430년 동안 마귀의 관계에서 바로 피가 그들을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순종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나서 피는 유대인들마다 전부 피를 바르고 애굽 사람들은 그런 불결한 일은 안 한다 그러면서 안 했으니까 뭐 아예 할 생각도 못하고 또 그런 지시가 오지도 않았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를 못했고 유대인들만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밤에 바로에게서부터 마다들을 장자를 죽입니다. 마귀는 역시 머리를 팍 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애굽을
그 왕궁에서부터 박살을 내지 아니하면 안 돼. 마귀와 싸울 때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아예 따라서 싸워서 박살을 내자. 예, 성도들이 바로 이 마귀와 싸움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이 국가의 문제가 마귀를 놔두고는, 마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직장을 바꾸어서 해결될 일입니까? 내가 아파트 그 층을 바꾸어서 뭐 8층 7층에 가면 좋아지고 뭐 1층 2층은 나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오히려 1, 2, 3층이 제일 좋습니다. 아파트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려면 전부 1층 2층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새벽기도 나올 때 뭐 그 엘리베이터 기다릴 필요도 없이 옷 입고 그대로 나오면 되니까 그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다른 나라에는 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7층 8층 그러지, 그건 또 다른 나라 생각하고는 또 달라요. 뭐 남향이다 뭐 이거는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거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뭐 여기에 살고 저기 살고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애굽 생활을 벗어나야 돼. 힘들어도 광야 생활이 애굽보다가 더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벗어나야 돼. 할렐루야. 좀 괜찮다고 그걸 미련으로 남겨놔두면 결국에는 자기가 죽습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 생활은 한없이 수고해도 결과적으로는 다 마귀 좋아하는 일 밖에 못합니다. 나와야 돼. 내 살림을 만들어야 돼. 내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그늘 아래 있으면 안 돼요. 마귀와 싸워서 나와서 미혹을 받을지언정 광야의 생활을 살아야 돼. 광야의 생활은 내일 말씀드리지만은 시험이 있어요. 유혹을 많이 받고 넘어져요. 그래도 이미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 쪽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잘 넘어져도 가만히 놔둬도 일어나는 분, 툭툭 털고 일어나는 분은 저 사람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구나 스스로 털어지고요. 그러나 애굽 생활은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만 그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쪽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보지도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완전히 끊어버리셔서 홍해 길로 쫙 돌리셔서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의 생활 딱 들어서면서 무엇을 먹었느냐 하면, 애굽 생활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었는데 홍해를 딱 지나고 만나가 오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죠. 애굽 사람들이 추적하는 곳까지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광야로 들어와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 구주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옷을 입는 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요. 전적으로 예수로 무장해야 돼. 더욱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든지, 내가 아직까지 예수의 피를 확실히 내가 내 몸과 내 영혼에 내 허물 내 상처에다 바르지 못했든지, 아직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살아서 내 안에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한다든지, 교회 나올 때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예수의 피의 공로 있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아직 못 돼 있다든지, 점점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로 나온다. 아직 그 사람은 애굽 사람, 애굽에 속한 사람. 그저 건들면 예수, 예수의 피, 예수의 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자기를 완전히 주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은 애굽 사람, 애굽 사람. 교회 생활에 아무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도 그 사람이 교인 아닙니다. 애굽 생활, 마귀에게 종된 사람. 교회가 마귀가 잠깐 휴가만 내준 거예요. 넌 주일날 낮에만 교회 나가라. 1년 52주만 나가. 그러니까 교회만 나왔다 갑니다. 그러나 소속이 어디냐? 마귀. 여호와서는 내대로 따라와. 그래서 갖가지 질병과 시험과 고통과 가난과 환난과 어려움 재난을 주는 거예요. 빤하게 잠깐 드리고 그 외의 모든 삶은 그저 마귀가 가져다주는 갖가지 시험에 얽매여서 가정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모든 삶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원치 않는 길로 끊임없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애굽 생활, 애굽 생활. 성도는 성도의 원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지. 성령이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어디에 삶이냐? 제가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니까 여러분도 축복받고, 제가 광야의 그 고생스러운 멀고도 험한 길을 오랜 세월을 거쳐서 쭉 나오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분마다 은혜 받고 오는 분마다 잘 되고, 감사가 이 형통한 것은 바로 거기에 삶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모릅니다. 주의 종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도 아직까지 애굽 생활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자 목사가 될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저 있는데 와 물어봐요. 내 있는데 물어보면 내가 당신은 아직까지 애굽 생활이다. 애굽 생활에 깊이 빠져 쏙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쏙지 마라 말이야. 광야의 생활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그거 다 광야의 생활이 시험이 늘 많고 늘 잘 넘어지고, 이거는 뭐 넘어지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거 완전히. 늘 괴로움을 당하고 하루도 이 편한 날이 없이 원망이 있다가는 시기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낙심이 있고, 낙심이 있다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지나가면 음란이 있고, 음란이 지나가면 뭐 지도자를 원망,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 이건 다 광야의 생활이. 그래도 애굽 생활보다야 몇 배나 낫죠.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청산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완전히 끊어져야 돼. 막내야 돼. 물에 장서 치러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정을 완전히 끌어버리니까 마귀는 가능성이 없을 때 물러가거든요. 예수님을 몇 번 시험했다고요? 3번 시험하고 안 되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3번, 3번에 또 안 돼 보세요. 뭐 4번, 5번 할 수 있지만 저번은 아무리 시험해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 이래도 안 되고 저리도, 이리 찔러도 안 돼, 저리 찔러도 안 되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느 정도로 안 됩니다. 저 김집사는 이제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야 마귀는 물러가요. 그 다음에는 포기하고 가끔 가다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쫄게,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 전에 말한 대로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저 한번, 야 요사이 그 어떻게 되나 한번 연락해봐 이래가지고 그저 밖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 그 사람 아직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도 기도하네 그는 이래가지고 철수해버려.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쪽에서는요 다시 이미 그 들어와도 애굽과 같이 역사를 못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다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넘어져도 교인이 안 넘어져요. 왜? 뒤에서 받치고 계시는데 밀어요. 얘가 왜 넘어지느냐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이 늘 잘 넘어져도 잘 믿는 분이 있어요. 잘 넘어지는데도 복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마귀라는 맞자만 붙으면 이를 갈아야 돼. 교인들은 이만큼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한동안은 그런 각오를 해야 여러분 가정을 먼저 어쨌든 이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행복해야죠. 마귀에게 속해서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썩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탁 쳐버려요. 마귀는 제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아침 식사거리로 만들어요. 교인들을. 그 김지사 그 좀 오늘 보신탕 좀 만들어라고 이래가지고 가져다가 그 집 재산, 그 집 건강, 그 집 사업, 그 집의 자녀들 시각을 쳐서 가져다가 해치웁니다. 저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참 원치 않은 엄청난 일을 가다가 당하고 가다가 괜찮다가 그래요. 잘 먹어요. 애굽 생활의 특징이 그래요. 잘 먹고 뭐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키려고 저들을 위한 목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착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보내시지만은 마귀의 작전은 언제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벌어도 내 거가 못 되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잔인합니다. 아무리 잔인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마귀는 멸망을 당한 거예요. 마귀는 이미 예수를 무기로 갖고 나서면 예수님은 바로 그 당시에 발랐던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입니다. 바로 그건 예수의 그림자예요. 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양의 피 가지고도 애굽 사람을 이겨냈는데, 양의 피 가지고도 바로왕을 이겨냈는데 예수의 피야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찬송가 하나 버렸습니다. 193장 193장 (193장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무게를 지키려 있는 어머 문제 하는 능력 그대는 참을 대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 것 주 예수와 만나주러 그런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예수 다시 그대는 능력하여 보기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정결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그대의 어디에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인도나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이런 기회가 참 온 것을 무한히 감사하시고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원수마귀 애굽 생활 바로는 완전히 물러가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귀의 주소, 애굽의 주소에서는 끊어져야 돼요. 내 소속이 마귀는 완전히 나는 이제 내 거 아니다. 제 김 목사는 이제 우리 집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손들어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록에 빛나게 김삼환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너 누구냐? 예, 저 김 목사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 아, 너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냐? 내 사랑하는 종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안다. 하나님이 아는 자가 돼. 202장 참 놀라운 능력이 이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여기 출발을 여기서 해야 돼요. 다른 데서 성령의 은혜는 그 다음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에서 다 은혜를 받아도 마귀가 넌 난 내게 있는데 뭐 은혜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직분을 받아 목사 돼도 그래요. 넌 내 건데 뭐 은혜 받아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202장 같이 버립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리면 깨우기
말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는 나의 피, 예수의 생명, 내 생명, 보혈의 옷, 나의 옷, 주님의 은혜, 내 은혜, 주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것이 모두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거, 그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 애굽 생활을 벗어나는 길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몸부림쳐봐야 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울며 울부짖은들 누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나올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떤 힘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무슨 노력으로 나올 수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있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하여 별 말을 해도 속에는요 마치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을 안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 못할 내 괴로움을 누가 알까?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가고, 여기 우리 교인들이 다 안 믿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그때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그런 삶을 살아도 심령은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울부짖었다. 마치 뒤에 총을 겨누고 있는 괴한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 검문을 받을 때 뒤에다가 탁 총을 대고 말하면 죽여, 인상 얼굴만 돌려도 안 돼. 신문 좀 보십시오. 어디 갔습니까? 예, 저기 갑니다. 저 뒤엔 누구요? 우리 삼촌입니다. 떨립니다. 뒤에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저기서 시시하게 수작 부리면 죽여. 속에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무슨 소리를 내도 속에는 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떠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괴로운 마음, 내 가는 길은 소망이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마귀를 따라가면 40, 50대만 되어도 내 가는 길은 길이 없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 따라가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깝고 더 가깝다, 더 가깝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고, 여러분들 연세 많은 분 보면 불쌍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은 오히려 젊은 사람 보고 이 사람들아 고생길이 훤하다, 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갈 길, 나는 염려 없는데 자네들 생각하니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시시하게 믿어서 앞으로 살릴 생각하니 고생문이 훤하다,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애굽 사람이에요. 고기 가마에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해요. 그저 갈비 그저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저 조금만 배고프면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건 잘 먹었다, 그저 사는 건 잘 살았다. 사람이 사는 것만 가지고 최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축복은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사람. 여러분께서 참 성도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리라도 저리라도 놀라울 정도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이리 봐도 은혜 저리 봐도 있네, 이리 봐도 축복 저리 봐도, 오늘 생각해도 감사하고 내일 생각해도 감사하고, 무엇을 생각해도 하나님은 수의 산을 그렇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럽디다. 목사님, 나는 이 교회 와서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야 돼. 측량할 수 없어요. 태산 같은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은 손해가 많아. 말 한마디도요, 이 아멘으로 나가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특별 집회는 참 그 물로 말하면 진물만 드리는 거요.
이 낮 예배는 제가 어느 교회보다도 예화도 많고 아주 재미있게 하지만은 이 특별 집회, 새벽 집회다 이럴 때는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깊은 곳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제가 이 설교한 것을 가져가서 메시지를, 지금 우리 교회 9월 새벽 집회는 3개 다 나가 있어요. 전 지방 말할 것도 없고요. 가서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복사를 많이 해가지고 뭐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나가지고. 예. 며칠 전에 전화를 하니까 우리 한철아 박사님도 제가 이 설교한 테이프를 계속 듣는다 그래요. 다른 게 안 간대. 이거 한번 듣고는 9월 특별 집회 이거 하나 맛을 보시더니만은 그러면 다른 건 안 보고 그때 차에 올라타면 이거 꽂아가지고 듣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다 우리 전 기독교계에 가장 실력 있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참 훌륭한 학자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만한 그 학자가 참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기가 어려운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집회 때, 이 특별 집회 때 주시는 말씀은 진물이 다른 거 하나 썩지 않고 깊은 곳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잘 들었어야 돼. 50년 100년 돼도 해결하지 못한 체증이 뚝 떨어져. 할렐루야. 한복 입으니 얼마나 참해요. 애굽의 삶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내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에요. 뭐 가져올 필요도 없고 거기에는 뭐 미련을 요만큼도 둘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것은 어느 것 하나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일지 미련을 두지 말아요. 싹 끊어버리고 다 버려도 하나님이 새 집을 지어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을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지고 여러분이 그 무슨 득될 줄 압니까? 내가 애굽 생활에서 가져온 건 다 버렸어요. 한 가지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뜻과 섭리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무장하면, 주님은 마귀는 예수로 내가 무장만 하면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예수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예수 사랑하지 않고 예수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제일로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내 얼굴, 내 온몸에다가 예수의 피로 싹 바르고 모든 옷을 예수의 피로 입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함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이것은 참으로 애굽 생활을 청산하는 여기에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교인들이 쭉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도 많이 알고 참 모든 것 체험도 많이 했는데 피에 대한 체험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은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사는 주소가 애굽이에요. 다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주소가 애굽이에요. 주소가 다른 거는 늦게 받아도 애굽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해야 되는데 출애굽은 안 하고 다른 걸 받아가지고 그거 좋다 그러는데 애굽에서 잘 산들 은혜 받는 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굽에서의 은혜는 내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의 것이 바로의 것. 쓸모가 없어요. 아무데도 도움이 못 돼요.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에 가득 차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해서 애굽에부터 나와서 가나안에 혹은 광야에서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 한마디가 없었는데 어디에서 찬송이 나오는지 알아요? 출애굽기 제 14장 12장 한번 보십시오. 15장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축개같이 사르니이다. 저를 보십시오. 보세요. 430년 동안 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워도 입술에 찬송이 툭 안 터지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까지 보혈의 은혜, 애굽의 주소가 있는 분은 찬송이 안 나옵니다. 찬송이 절대로 안 나오게 됐어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뢰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보혈의 은혜로 애굽에 나와야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성도들 가운데 가면서라도 무슨 찬송이든지 그때에 맞는 찬송가가 늘렸거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예수 이름으로 낮아요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어느 찬송이라도 늘 찬송이 있는데 찬송이 이어지지 아니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애굽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 찬송 여기서 처음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애굽 끝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잖아요. 정말 거기에 어떻게 살았던 게 내가 어떻게 그 괴로움을 어떻게 지났던가 어떻게 참았던가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그 외에 주신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요. 애굽에 주신 은혜가 전체적인 내 주소가 바뀌어지는 은혜요. 성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4장 찬송 나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애굽만 벗어나면요 천지에 문제가 있어도 밑바탕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은 안 와요.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는 전혀 안 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굽 생활은 보이면서도 아이고 나이 많으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명년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자꾸 왜 그러냐면 주소가 애굽이니까 내일 바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꾸 염려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생활에 있는 사람은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을 때뿐이고 조금 지나면 또 시뚝하고 저 사람 어디가 얻어 맞았나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은혜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애굽 생활이니까. 받기는 받아도 사람이 아직까지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자유함을 얻지를 못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딱 나와야죠.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뭐 먹을 거 줘봐야 불고기 나와가지고 먹어봐. 그건 먹을 때 기쁨 뿐이에요. 우리가 위문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이래도 그때뿐이. 지나가면 또 기다리는 거 철창 그 콩밥 화장실 전부 그런 게 그 안에 있으니 거기에서 참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없어져요. 오늘 애굽 생활에 청산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애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하도 여러분 청계천에 사는 분이 참 그 면역이 되고 그래서 그렇죠. 내가 거기에 가서 지나보면 1시간을 못 있어. 1시간 어떻게 여기 살까? 저 공기 나쁜데 어떻게 살까? 그래서 쭉 천호대교만 건너도 이래와 워커힐 올라오는데 그 고개만 넘어서니까 그 기분이 다르더라. 이상하게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래 보면 그럼 그 고개만 넘어서가 이쪽 다리 한강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거기에 있는 분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애굽 생활에 사는 분은 애굽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걸 알아야 돼. 여기 나와야 돼요.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 구원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는 어떠니고 주하고 저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만날 까닭네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게 하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는 어떠기로 주하고 저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줬을 때도 혼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고난의 예수의 손목을 붙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애굽 생활을 떠나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찬송이 나와요.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애굽 생활에서는 아무리 물을 주어도 밑빠진 독이에요. 또 그 주위 환경이 전부 그를 괴롭게 만드는 흑기기와 벽돌 굽기와 감시라는 긴장과 어떤 감시 속에서 그 불안함이 있어서 찬송이 마음 놓고 이런 찬송을 못 부릅니다. 어떻게 사느냐 염려, 제 자식들이 또 어떻게 이런 고생하느냐, 아무나라든 소망 없이 절망과 모든 그 갖가지 주위 환경,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가 꽉 눌러서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홍해를 건너는 거기가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홍해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세례라 그랬어요. 전부가 이 애굽 생활은 예수로 말미암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은 예수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전 중심이고,
또 하나님 중심이고 주의 종 중심에서 그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애굽 생활은 예수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려도 마귀가 잔인합니다. 어떻게 잔인한지 끝까지 발악을 하고 안 물러갑니다. 몸부림쳐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성령의 검으로 내리치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 예수와 함께 살리라. 어떤 우리 교인이 며칠 전에도 꿈을 꾸는데 너 교회 나가면 너하고 너 새끼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더랍니다. 나타나가지고 그러더래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그러고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정말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서면 완전히 결심하면 달려듭니다. 그 이상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끊임없이 완전히 예수 이외에는 눈 하나도 내보내지 말고 완전히 무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애굽이 아니어야 됩니다. 가정이 가나안이어야 합니다. 심령이 내 심령이 가나안이어야 합니다. 88년도에 무한히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잘하면,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 마귀가 이 애통합니다. 가려면 다른 교회 가지 왜 명성교회 가냐, 나 못 살게 얘야, 그거 가면 내가 맥을 못 춘다, 나 이별이야 이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어느 면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교회 하나님 중심에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뭐 누구 도와줘가지고 되나요? 더 그런 염려는 안 해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선화가 없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뭘 걱정해요.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또 선거가 되어서 참 좋은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참 감사한데 저는 그래도 뭐 어쨌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많은 내 이웃 불쌍한 사람들, 정말 그들을 내가 가서 직접 나가서 하든 못할지라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가에게 몰리면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우리 불쌍히 여겨주고 잘해서 이 나라가 어쨌든 공평하게 모두가 다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이지. 그러면 여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면으로도 다른 옷을 입어가지고는 교회 참된 능력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주어진 세상 권력 안 돼요. 교회는 그런 힘을 가지고 하면 안 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서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속함을 받으면 어쨌든 잊어버려요. 좋아하죠. 그래서 이 찬송가 가운데 우리 찬송 가운데 보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 성령의 은혜 능력 받을 때 찬송, 이 두 가지가 참 체험을 하고 나면 찬송이 내 입에서 이어져 나갑니다. 찬송이 그것이 귀하다라는 게 아니라 찬송이 나오는 그 마음 바탕, 그 주소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 심령이 어디에 있으니까 찬송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니까 찬송 나오지, 구원 받았으니까 찬송 나오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찬송 나오지. 안 그러면 찬송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찬송 안 나온다라는, 찬송이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가지고 찬송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바탕이,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찬송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니 그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렸으니 찬송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애굽입니다. 틀림없는 애굽입니다. 잘 살아도 애굽입니다. 위장하지 마십시오. 교인은 그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느냐, 애굽을 떠났느냐 하는 겁니다. 애굽 생활에서 죄를 범죄하고 마귀 좋아하는 마귀에 눌려서 시험, 환난, 질고, 고통, 질병, 싸움, 분쟁, 갖가지 고생스러운 일을
하나도 벗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또 하나 부르십시다. 이 찬송에 관해서만 좀 말씀드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182장 183장 속죄함을 입은 다음에 이 찬송이 나옵니다. 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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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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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할렐루야 정하게 하시니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주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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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183장 이 점 찬송만 부르면 찬송은 또 안 부를 거예요. 1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애굽에 벗어나는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찬송하게 돼 있어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너무 기뻐요. 이제는 내 세상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나 속죄함을 받은 더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손에 걸은 내 길을 걸이 할렐루야.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 오소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못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나 주의 은혜 이름 기뻐합니다. 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속죄하면 6월절로 맞이하여 예수의 피, 양의 피로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끝난 건 아닙니다. 마귀는 홍해까지는 따라옵니다. 홍해는 뭐냐?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는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마귀는 따라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인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해서 나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마귀와 끊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마귀는 언제든 뒤따라옵니다. 그 살고 있는 땅이 아직까지 애굽입니다. 어디에서 되느냐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완전히 믿고 영접하여 고백해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눈물로 주를 고백하고 자기의 주님으로 모셔서 내 마음속에 모시기 전에는 마귀는 아직까지 자기의 것으로 데려가서 피에 얼룩진 거는 흙으로 다시 문질러 버리면 되니까 더럽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용서함을 받았다가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가도 마귀의 종이 다시 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다시 마귀에게 끌려가는 일이 많습니다. 붙잡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완전히 이제 주의 백성의 그 반열에 서서 그 길에 들어서서 이제 내일은 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피의 용서함을 받았다가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가도 마귀의 종이 다시 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다시 마귀에게 끌려가는 일이 많습니다. 붙잡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완전히 이제 주의 백성의 그 반열에 서서 그 길에 들어서서 이제 내일은 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의 코스에 완전히 내가 들어서서 옮기기 전에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별이 앞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가기 전에는 아직까지 애굽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는,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그거 따라가지 못하고 아유 못해, 안해, 조금 있다가 다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아직까지 있으면 거역하는 사람은 아직 애굽 생활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내가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죄사함을 받아도 그 반열에 서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맡기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귀가 그저 가지가지로 밀 까보듯이 베드로를 향하여 놓고 밀 까보듯이 까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 사함을 받은 나를, 그래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 잃은 소금, 소금 아닌 것이 아니에요.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었는데 맛을 잃은 소금. 다음은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따라 소금이었는데 맛을 잃은 소금. 다음은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따라 사람에게 밟힌다. 질병이 지나가면서 밟는 거요. 환란이 지나가면서 김집사 니도 집 사라 박집사 니도 교인이라 그러면서 집 밟고 가는 거요. 이 사람이 와서 사업으로 집 밟고 갖가지 환란으로 집 밟고, 여러분 몸에도 의사의 손이 자주 오는 분은 좋지 못합니다. 부인도
여자들도 너무 산부인과에 자주 다니는 건 좋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 사람을 가정이든 물질이든 간에 너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많이 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저리 주사 맞으세요. 옷 내래 이래가지고 주사 놓고 팔가돌래 자주 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여러분 마음 그렇게도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마디는 소금이 되어가지고 갖가지로 사람에게 밟히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만원 2만원 주고 데려다가 고생시키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루 일당에 놀아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성도가 왜 그렇게 놀아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나 귀한 자가 되어서 귀한 대우 받고도 올 때 큰 소리 치고 나와야지. 잘 먹고 큰 소리 쳐야지. 무슨 소리? 방송해가지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밥 먹고 황송해가지고 그래요. 아버지씨요, 내가 밥 먹고 이거 늘 어떻게 하옵니까? 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당당하게 먹고는 설거지도 안 하고 저 방에 툭 튀어나가요. 그게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면 큰 소리 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십시오. 능력을 받아서 애굽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저는 참 산골 사람 보잘것없는 천한 이 인간 아무도 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서울 가도 청주 가도 대구 가도 광주 가도 내려다보면 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디 가도 아는 사람, 비행기 타면 비행기 위에서 만나고 배 타면 배 타는 데서 만나고. 내가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속초 가도 속초에서 그렇게 교인이 많아. 내가 작년에 과암회 집회 가는데 거기도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미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거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도 오늘도 보십시오. 부산서 올려가지고 여기 지금 은혜를 받고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가는 곳곳마다 아는 사람 만나요. 곳곳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서로 대접하려 그래가지고 미칠 지경이 미칠. 어디 가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가도 제가 뭐 여기를 떠나가서 내가 일본 가도 미국 가도 가면 그저 무한히 모이게 돼 있어요. 가면.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내가 거기서 황송해가지고 20%는 내가 낼 테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다 그쪽에서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오신 장창영 목사님,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5,000불 적금해 놓고 집회하도록 4월 오늘 아침 일어나던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금년 4월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잊을 리가 있나요? 예. 금년 4월에는 꼭 와야 된다고. 예. 그렇게 초청장을 몇 번이나 보내고 나 같은 거 뭘 보고 기다립니까? 나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번 집회 지나도 무한히 축복이 무한한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셔서 축복 한없이 받은 분 손뼉 쳐봐요. 손뼉 쳐. 할렐루야. 예. 이제 손뼉 친 분은 무한히 받은, 조금 받은 분 한번 쳐봐요. 조금 받은 분. 조금 받은 분 별로 없어. 전부 다 무한히 받은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넓혀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좀 우리가 이 사람 노릇해야 하지 않겠어요? 국제사회 어디 가든지 전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되려면 누가 그러겠어요? 교인이 그래야 돼. 교인.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뛰어서 잘 자라나서 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물러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해서 울면서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에서 이제는 수단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쟤는 완전히 예수에게 빠졌다. 신앙생활에 빠질 때만 빠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요, 처음에 좀 훈련 받을 때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그렇게 시간도 많이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가지가지로 주께서 풍성함을 주셔서, 마귀는 제일 처음에 줄 때는 전부 공짜로 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요 하나도 내 걸 가지지를 못해요. 다 가져가고 생명까지 가져가 버려요. 내 모든 행복, 조그만 이 가정에 가졌던 것까지 다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처음에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결단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결심이 없으면 못해요. 친구도 끊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버려야 되느냐, 부모 형제까지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아내나 전토까지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 출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에 가는 사람들도 그 정도 결단이 있어야 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결단 없이 안 됩니다.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사법고시 시험 치는 사람이 다 버리고 나중에 나올 때는 모두 얻잖아요. 버렸다가 얻는 거요. 시시한 거 버리고는 귀한 걸 얻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버리는 거, 끊어지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거 아쉬워하지 마라. 그거 가져가시고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가정은 잘 되고 심령은 기쁘고 찬송 흘러나오고 건강하시고 만가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친척집에 가도 그렇습니다. 잘 사는 집에는 가고 싶고요, 싸움하는 집이 가기 싫고요, 가난한 집이 가기 싫습니다. 아주 고생하는 집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봐야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먹을 걸 줘야 가지. 세배하러 갈 때도요, 저희들이 오늘 또 저는 세뱃돈 작년에 40만 원 나갔어요. 금년에도 아예 내가 1,000원짜리를 뭐 빌려다가 아주 한 보따리 가져가가지고 전부 나눠줬어요. 그런데 세배를 제가 어렸을 때 할 때 제가 이래 보면요, 돈 많이 주는 거 우선 그날 딱 정해가지고 오늘 첫째 집에 어디로 가고 그 다음 둘째 어디로 가야 되겠다 많이 주는데 딱 절만하고는 뭐 쳐다봅니까? 주머니 있어 나오나 안 나오나 딱 그거 봅니다. 사실 저도 뭐 목사였지만 솔직하게 어렸을 때는 뭐 어린 마음이죠. 그래 내가 오늘 고등학교 학생들 받는 것도 내가 다 줬어요. 작년에 대학생들까지 다 줬어요. 왜? 내가 다 그 전에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사고 그래 가난한 집은 안 갑니다. 가난한 집은 왜? 뛰어가봐야 본전 안 나와요. 여러분이 온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하 저 집은 복받은 집이다 그래야 옵니다. 그래야 몰립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 교회가 많이 있어도 도와달라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금년에 도와달라고 새로 신청 들어온 것이 최 전사님 어디 있어요? 얼마 정도 들었어요? 예, 보십시오. 그렇게 도와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 교회는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복받았어요. 전국이 말이 230, 사람도 230이 많은데 교회가 230 교회가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 120 교회를 놔두고 또 230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보고 연락 나 좀 도와달라고. 어떤 분은 어제는 또 방이 없어가 전세 좀 하나 얻어달라고. 그래 우리 교회라 보면 모두가 다 명성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뿌리치지 말고 우리가 하면 제가 건축하지만은 다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만 다 한 달을 썩 때려 돕는데 뭐 큰 돈 안 듭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해보면 한 뭐 230 교회라 그래도 한 1억 한 5천만 원이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한 3억 정도가 지금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금년에도 건축만 하고 나면 1년에 한 10억 정도를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교회는 뭐 500교회로 들어오는 대로 다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명년부터는 그저 어디든지 오라 말이야. 다 오라, 괜찮다 말이야. 다 오라, 괜찮다.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아까울 거 뭐 있느냐 말이야. 우리 교인들 하나님이 자꾸 이런 내보내면 교인들이 참 복을 받습니다. 축복 받아요. 교회가 물질 관리만 깨끗하게 하면요, 그거 더듬하게 엉큼하게 하면 하나님 위에서 보세요. 이 도적놈들 알요.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요? 요것만 깨끗하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쓸 거 쓰고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밀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물질 관리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제가 개척하고 불경기를 본 일이 없고 부도 나가지고 고생하는 일 보지를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사업을 하면서도 참 아슬아슬하게 부도를 언제나 넘어서서 모두 정상으로 올라오고 잘 되는 거 보면 참 부도가 무섭습니다. 부도가 사람 물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건강 가정까지 다 파괴를 시키는데, 저희 교회 이 많은 젊은 분들이 모두 모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애굽에서는 부도가 있어도 애굽을 떠나면 부도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도 여러분만 보면 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땅에서 누구든지 여러분 볼 때 우리 교회 보듯이 그 집 하면 가고 싶은 가정, 뭔가 먹을 게 생기겠다, 저 집에 가면 떡국이라도 나오겠다, 좋은 생각을 갖고 뭔가 이렇게 이 신년 연초에 오늘 눈도 오고 이러는데 이미 보세요.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는 거는 모두 여기 오면 먹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명성적으로 수지 맞는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이런 모습, 교회가 그렇게 해야죠. 교회는 로마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교회가 주지 아니하고 사람을 잘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는 것을 끌어다가 로마 교회를 너무 강화시켰어요. 교회는 금은이 보화가 한없이 쌓여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했어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몇 배 복을 받아야 저절로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어느 면으로도 애급 생활은 하지 마십시오. 멋 있고 행복하고 가치 능력 있고 역사에 남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은 애급 생활 청산입니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우리 성도들이 애급의 생활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애급, 사업의 애급, 건강의 애급, 영적으로 애급, 육적으로 애급의 생활, 애급의 긴장, 고통, 불안, 애급의 환난, 애급의 어려움, 애급의 초조함, 찬송이 없는 애급, 기쁨이 없는 애급, 소망이 없는 애급, 믿음이 없는 애급, 은혜가 식어진 애급 생활이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서 끊어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해방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의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토지, 모든 곡식들이 물된 동산같이 철철이 열매 맺고 과일 맺어 생활의 윤택함과 사업의 번영과 영혼의 축복과 육신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잘 때면서도 애굽 생활은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어서 항상 남의 좋은 일 다 하고 바로왕은 우리를 끝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나온 모든 주의 자녀에게 천년 묵은 원수마귀, 백년 묵은 여우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 나는 너와 함께 가고 너는 내 안에, 난 너희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되시옵소서. 주여, 저희 손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심으로 할 영혼은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리 봐도 축복, 저리 봐도 축복, 이리 봐도 은혜, 저리 봐도 은혜, 범사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모두가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